어제 저녁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기분 좋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시간을 창문을 열어놓고 미닫이 창문까지 열어놓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구가 물 부족 현상을 말한 지도 오래되었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 현상이 있답니다.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도 아껴 쓰라고 하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삼 떠오릅니다. 우리는 불기 2559년 초파일에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지만 불기 2559년은 세상 연호로 얘기하면 주기와 같습니다. 주기. 누가 돌아가신 다음에 몇 주기 행사를 하는 것처럼 엄격히 말하면 2559년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연호입니다. 그리고 80여 성상을 제세시에 대중들과 함께 하신 기간을 보태면 부처님께서는 2639년, 한 2600년 넘게 세상에 인연을 맺은 시간이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불교가 전래된 것을 약 1700년 전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김수로왕과 가야국의 허시왕비를 떠올리면 2000년 넘습니다. 불교가 전래된 지는 2000년이 넘지만 더 오래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 하기 시작한 게 한 1700년, 꽃 피워진 것이 1300~1400년 그런 거죠. 그 시간도 계산에 넣어보면 제가 출가한 지 50년, 세속 나이 60대 중반, 절에 와서 엊그저께 머무른 것 같은데 50년이요? 곱하기 50을 곱하면요? 50년 곱하기 50을 곱하면 2500년입니다. 50년 간격으로 정우 스님이 절에서 사는 동안 한 50년쯤 살고 나서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난 연유 터치를 해가지고 사람을 세워보면 부처님이 인도에서 머무시던 그 시절과 인해만 나게 되는 거죠. 또 우주의 시간을 견주어 보면 1000년, 2000년은 찰나지간이에요. 지금 지구가 생성된 지 45억 년에서 50억 년쯤으로 봅니다.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로 만들어진 생성된 성주 괴공으로 생주 이멸의 법칙을 인연에 의해서 연기법으로 보면 2000년, 3000년은 잠시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로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문화유산 중에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
문물들도 지금 재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방에서 영국 BBC 방송의 다큐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사자후 보살이 부처님께 여쭤보죠. 세존이시여, 무슨 연고로 부처님께서는 2월 달에 열반하시고자 합니까? 태어날 때도 4월 8일, 출가할 때도 2월 8일, 성불하신 날도 12월 8일인데 어째서 열반은 2월 달에 2월 보름날 하십니까? 하니까 2월은 봄이다. 2월 달 봄이요. 제가 며칠 전에 기차를 타고 나주에 우리 붓다지에 보면은 뉴욕 원각사 불사 현장 목수들 일하고 있는 걸 이제 3월 말에 다 마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컨테이너로 실어 보내야 되는데 1차로 실어 보낼 게 12차, 큰 컨테이너로 12차 내지 14차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걸 선적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러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걸 미국 뉴욕으로 배에 싣고 목수들은 뉴욕으로 가서 대들보하고 기둥을 손질하면 금년 여름쯤에는 아마 법당이 세워지지 않을까, 세워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싸우고 있어. 가슴으로는 뜨겁게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막 환희심이 가슴에서는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계산해. 계산.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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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야. 거기에 붙어있는 살붙은 얘기는 다 안 할게. 머리 오고 가슴 오고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한 삶이라는데 가슴하고 머리하고 계속 싸우고 있어. 저는 지금 싸움이 점점 싸우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현실적인 재정 상태는 어렵고 힘든데 자꾸 나에게 그런 일들을 주문해 오는 걸 가슴으로는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면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정신세계에서는 분별하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조화로움을 가지게 할 것인가. 근데 거기를 갔다가 영천 은혜사에 가서 3박 4일 있었습니다. 이번에 군종법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 한 200여 명 1년에 2번 교육기간 포살하고 연수기간, 그래서 중위에서부터 대령까지 200여 명이 함께 하는데 또 오면서 보니까 여기 서울 판교 넘어서 여기 양재동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아랫역은 날씨가 따뜻했으니까 피었다 쳐도, 그런데 또 뉴스에서는 설악산 대청봉에는 또 눈꽃이 휘날리고 참 변화무쌍한 이런 일들이 막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벚꽃도 사람이 계속 진화시킨 벚꽃은 한밭꽃이에요. 벚꽃이 소탐스럽고 이뻐요. 그리고 그러면 활짝 피었을 때 아름다워. 벚꽃은
그건 일본 말로 사쿠라라고 이름 붙었다고 해서 그게 일본 꽃 아니에요. 동북아시아의 자생꽃이요. 자생꽃을 또 하나 표현하면 멋대가리 피는 벚꽃이 또 있다. 그걸 일명 산벚꽃이라고 그래요. 헛벚꽃. 그것은 꽃이 요놈보다는 소담스럽지 않아. 그건 좀 가볍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본래 산에 피던 벚꽃은 그게 원주민이요. 그것을 인간들이 자꾸 손을 대갖고 왕벚꽃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벚꽃도 더 거기다가 또 접지해가지고 해놓은 놈은 또 안 이뻐. 너무 커가지고. 벚꽃인지 밭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월달은 봄이요. 봄 맞지요? 봄 맞아. 오늘 2월 보름 아닙니까? 봄에는 모든 것이 촉을 틔우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어. 꽃만 피는 게 아니라 또 열매도 맺어. 또 인도 같은 경우는 강물이 불어나 비가 오기도 하지만 얼음, 설산에 눈이 녹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온갖 동물들은 때를 이때로 잡아서 또 새끼를 낳아. 한겨울에 새끼 낳으면 얼어 죽지만 뱃속에 품고 있다가 요때 새끼를 낳아. 그래서 중생들이 요때를 무지하게 좋아해. 그러면서 세상은 늘 봄만 같았으면 쓰겠다고도 해. 항상하다는 생각을 해. 즐겁다는 생각을 해. 그러나 이렇게 중생들이 생각하는 항상하다는 생각은 일시적인 거예요. 꽃이 열흘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깨우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법은 재행이 무상하고 일체가 괴롭고 제법이 무아인 것을 알려주면서 부처님은 청정법신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1100억 화신 안이 나투는 몸이 없던 그 시간들을 이젠 정립해서 법신으로 드러내는 그런 것을 2월 달에 보이고자 합니다. 항상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부처님이 2월 달에 돌아가실 때 거기서 황망한 현상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리고 부처님은 청정법신은 늘 항상하고 즐겁고 참나를 지니고 깨끗한 삶을 드러나는 게 상락아정인데, 중생들은 이런 봄의 현상, 춘삼월에 꽃피는 것만 보면서 세상이 마치 항상하고 즐겁고 영원하고 또 그 다음에 깨끗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부처님이 열방 세연을 마감할 때의 그 충격파를 통해서 부질없이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그래서 성가구마에도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세상 살면서 지금 오늘같이 날씨 우중충한 날은 말이요, 군것질할 거 머리맡에다 놓고 배 깔고 들어 방 뜨뜻하게 해가지고, 특히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그러면 딱 좋을 날씨도만 비도 주르륵 오지 무지하게 가물었었지. 그러니까 먹을 거 머리맡에다 놓고 그거 하나씩 먹으면서 재밌는 프로라도 소파에 기대갖고 보면은 좋을 날이요.
근데 오늘 또 연장선상에서 오늘 또 날씨가 우중충해가지고 이런데 불자들이 이렇게 부처님 열반제일을 기해서 함께하는, 어쩌면 아까 내가 봉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봉축. 부처님이 육신의 탈을 세상에 되돌려준 날을 봉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죽은 날을 봉축한다고? 받들어 축하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게 청정법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봉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한가함을 구하거나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출가한 거 아니잖아요. 명리에 탐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생사의 괴로움, 생사고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출가하신 것이고 우리는 불자인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스님들한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구룡사에서 사적으로는 보살님, 거사님, 처사님, 공적으로는 구룡사 신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걸 잘못했어. 할 걸. 자유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세속적 부적절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방종의 늪에 빠지게 한 거 아닐까? 붙들어서 꽁꽁 붙들어 놓을 걸. 나는 구룡사나 저와 인연 있는 절에 불자라고 표현, 불자. 부처님의 아들, 딸들. 불종자를 지닌 이들. 그러니까 구룡사도 여러분들에게 구룡사 불자님 미었을 때 우리는 어디서 만나도 스스럼 없이 만나고 반가워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어. 어떤 절에 댕기는 이들이 조개 사서 만났는데 내 눈에 띄어서 난 그분들이 누군가는 몰라. 그런데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들 둘이끼리 만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는 조계사에서나 봉은사에서나 도선사에서나 우리 그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좋은 도량에서 구룡사에서 만났던 불자들을 만나면 참 서로 반갑게 만나고, 요즘은 잘 안 보이는 얼굴도 시간 될 때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댕겨 가시고 구룡사 오시면 차 한잔 합시다. 요 정도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끝내. 이러는 게 아니고. 근데 얼마나 두렵고 겁났고 무서웠으면 우리 안 본 걸로 하자고 그럴까? 어디서 만났길래? 조계사에서 만났고 봉은사에서 만났는데 우리 안 본 거요? 자기들끼리 하는데 내가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절에 댕기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어느 절에 댕긴다고 하는데 꼴값들 떨고 있네. 그러면 그렇지. 그건 잘못 지도하고 있고 잘못 이끌고 있고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죠. 참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불자가 된 겁니다. 그래도 사바세계에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요리 속박당하고 저리 구속되어 있는데 절에까지 구속되어서 쓰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 할도리들은 서로 하잔 말이야. 자기 할도리는. 내가 이번 9일날 8일날은 우리 KBS 가기로 했어요. 표는 다 한 장씩 얻었습니까? 안 줬어. 안 얻었으면 가 사. 그거 다 돈 주고 산 거요. 왜? 그 스님 신심을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룡사에서 삼보정제를 그렇게 항목을 변경해 본 거예요. 8일날 제가
5일날 합창단하고 우리 소임자들하고 대만을, 오늘 아까도 부른 노래가 대만서 부를 노래인 것 같던데, 요즘 안 듣다가 듣는 노래니까 우리 거 아니구나, 우리 곡 아닌데 거기다가 번역해가지고 곡을 붙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저는 그 4월 8일 날은 KBS 홀에 가기 위해서 첫 비행기로 저 혼자 오고, 다행히 9일 날 돌아와야 되는데 8일 날 오다 보니까 9일 날은 레바논의 종교 그 지도자 위로해줬다가 내가 볼택이 맞는 거 본 사람, 아이고,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좋은 풍광, 이렇게 좋은 지중해 연안에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냐고 위로를 누가 했더니 이슬람 종교 지도자이자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는 미사일을 머리에다 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의 문자로 말하는 그러는 지는 그런 말이요. 그러는. 자기들은 그저 총이나 쏘고 폭탄이나 던지는 수순이라면 우리는 남북이 지금 미사일을 머리에다 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터지면 다 날라가. 집단으로 뭔 일이 생기지를 비일비재한 형국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러는 지는 했던 그 종교 지도자가 9일날 총무원을 방문한대. 그런다고 나한테 연락이 와서 함께 배석했으면 좋겠다고. 왜 같이 갔다 왔으니까. 그렇게 세상을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부처님의 일생을 과거, 현재, 미래로 억겁전생을 다급생내를 살아오셨지만, 크게 보면 서가열의 팔상도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탄생과 4월 주파일, 출가와 2월 8일, 성도와 12월 8일, 열반과 2월 보름, 이 명의를 기해서 우리는 7박 8일 동안 정진법회를 하고 경건주간으로 정해서 우리 함께 구룡사에서는 금강경 독송했죠. 또 어떤 보교당에서는 금강경 일주일 동안 사경을 한 보교당도 있고, 과거에 우리도 사경을 하기도 했고,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위경전이기 때문에 반야 600부 가운데 577권에 있는 금강경을 그렇게 지금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80에 석 달 전에, 그 전에 이제 미리 예고는 했지만, 부처님께서 저 기원정사에 제일 오래 계셨고 21년, 그리고 또 제가 우리 4월달 잡지들 보셨나요? 그것도 금년까지만 만들고 그만 만들까 싶어. 1년에 한 2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발송비까지. 지금 대답하는 사람이 7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7명한테 2억을 투자해야 할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삼보정제인데. 보세요. 줄 때 보라고 갖다 주세요. 저는 제 차에 늘 싣고 다닙니다. 내가 쪼레기를 짊어지고 가면 꼭 이것저것 거기다가 넣고 다닙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연을 맺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승속간에 너무 인색해. 엉뚱한 데는 퍼붓고 쓰면서 너무 인색해. 작은 것, 제가 군종교구 21개월 차 지금 사병 같으면 이제 제대할 말년이다. 하는 동안에 손목에 끼는 합장주,
20만 개체 만들어서 20만 개체. 그거 잘 부러진다고 그래서 터진다고 그래서 그걸 주문할 때 낚싯줄로 주문했어. 지금은 늘어나기는 탄력이 있어서 늘어나는데 그거 처음에 불 속에 넣기 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낚싯줄은 탄력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20만 개체 했고 16만 개를 병사들 손목에 걸어줬어. 얼마 동안에? 20개월 동안에. 그것뿐이 아니죠. 짜장면 공항을 지금 한 2만 5천 명한테 짜장면 공양도 해서. 왜? 젊은 시절에 짜장면 싫다는 사람 없으니까. 군 간부들한테 몽블랑 수준의 버금갈 만큼 우리나라도 모든 것들이 발전해 있는데 지금 8,000개체 볼펜, 그냥 일반 볼펜이 아니고 보면 좋아 보이는 볼펜, 그것도 케이스에다 딱 담아서 주는데 금방 케이스 버릴까 봐 갖고 처음에는 그냥 볼펜 하나를 넣은 케이스였는데 그 케이스에다가 내가 군종교구장 방문해놨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보면서 각인시키려고 거기다 싱을 하나 더 넣어놨어. 싱 하나에 500원. 500원 더 들여서 거기다 꼽아놓으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케이스를 서랍 속에다 안 넣어놓을까? 전부 그렇게 인연에 의한 연결고리로 연기되어지는 거죠. 그게 다 구룡사 불자들이 시주환동 갖고 하고 있어.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참 저는 구룡사 불자들 대단한 신심과 원력과 이해력을 증득한 최소한 8지보상 이상들이 구룡사 댕긴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정도 되는 8지보살 정도 되는 이들은 말이야, 내가 불자님, 불자님, 보살님, 보살님, 거사님, 거사님 하면 그걸 수용해가지고 품에 안아줘야 되는데 신도라고 안 했다고, 신도회장 안 시켰다고 가냐? 그런 거요? 구룡사 좋은 도량이에요. 딴 데서 우리가 기도처나 어디서 만났을 적에 나도 우연 일정이 있어서 갔는데 불자들끼리 삼삼오오 짝지고 가서 기도하러 왔다 나를 만나서 선생님하고 달려오는 게 낫겠소? 화장실로 숨는 게 낫겠소? 응? 절에서 같이 만났던 신도끼리 거기에 매여가지고, 불자였으면 매일 일이 없는데 우리 안 본 걸로 해. 구룡사 불자들은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단 건강한 도량에서 만나는 것만 허용되는 거예요. 무당집에 가서 만나가지고도 아이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바이살리에서 여기는 유마거사가 머무시던 그 지역에서 안거에 들어가시면서 3개월 후에 나는 열반에 들리라 이랬어. 자, 아란이 눈물 흘리면서 걱정하고 여간 지금 머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안 한다요. 알아나? 그 말이에요. 안 한다요. 나는 이제까지 제법 모든 법을 가르쳤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설한 법은 여기 손바닥 위에 있는 나뭇잎만큼도 안 되고, 내가 설하지 못한 가르침은 저
큰 천년 괴목의 나무잎맛도 많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법을 설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내 잔소리쟁인데 한 말 또 오고 또 한 말 또 오고 계속 반복하는 대목도 나오는데 부처님께서는 내가 말한 건 이 손바닥 위에 있는 나뭇잎 하나만큼도 안 되고 내가 설하지 못한 건 큰 둥지나무의 나뭇잎보다도 많다. 그러니까 고구정량한 말씀만 필요한 것만 간추려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법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인색해 본 적이 없다. 근검 전략한 것하고 인색한 것하고 다릅니다. 조건 없이 사는 것하고 무조건 사는 것하고 다릅니다. 무조건 사는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몸짓이고 조건 없이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그런데 조건 없이 사는 것도 없고 무조건 사는 것도 없고 거기 왜 무릎 꿇고 있어? 편히 앉아요. 편히 앉으세요. 부처님은 아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모든 법을 가르쳤다. 법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인색해 본 적이 없다. 숨겨둔 것 없다는 거지. 제가 열반제일에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자 하면 미국 원각사에 불사 추진위원장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불사의 중심은 원각사지요. 그래서 목수들에게 인건비하고 목재상에 2억 5천만 원어치 나무를 부족해서 더 산 것하고 이런 것은 그쪽에서 돈을 좀 송금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토목공사, 절을 짓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토목공사 하는데도 부족하고 빠듯합니다. 그래. 그러길래 내가 의뭉하게 숨겨놓고 없다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쪽에서 좀 보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나는 우몽하단 말입니까? 이러더라고. 아따,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은 한국말 번역도 잘 안 돼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정우 스님은 삼보정제를 부처님 일하는 불사에는 어느 곳에든지 가치 있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너 집 이쪽 살림 따로 있고 저쪽 살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일종의 은유법으로 했다가 아이고 섭섭해가지고 그거 푸는데 한참 걸렸네. 응? 그랬더니 그 거사님이 그러면 내가 어묵하단 말입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인정을 서로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 돈을 잔뜩 싸놓고 한국에 보낼 돈을 안 보내냐 말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서로 했는데 서로가 감정의 불꽃이 붙어버리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 거기 말이나 여기 말이나 똑같은 말이 있는데 왜 그 말에 이 말에 서로 열을 받았지? 왜 화를 내지? 그런 생각을 서로 하면서 웃고 말았어. 그런데 근검 전략한 것하고 인색한 것하고 달라.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전수 안 해주고 죽었다가 그 맥이 끊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몇 대 내려오는 음식점이라든지 뭘 만드는 거기 다른 곳하고 다른 점이 있는 곳에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숨 안 쉬면 가는 거 아니요.
그래갖고 맥이 끊어지는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그걸 발현시키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자, 이제 나는 늙고 기운도 소했다. 나도 옛날만 하진 아니요. 내 나이 80이다. 낡아 빠진 수레가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 몸도 겨우 움직이고 있다. 지금 저도요, 하루에 무릎을 방에서라도 15분, 20분 정도 꿇고 있고, 방에서 일부러, 그렇지 않고 그냥 며칠 지나가면요, 법당에서 와가지고 바로 무릎 꿇으려고 하면요, 벌써 굳어 있는 거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또 그 다음에 발목을, 이 발바닥을 대놓고 손으로 딱 잡고 배에다가 배를 방바닥에다 배대는 짓거리를 하고 요리 저리 좀 흔들어 대쌓고 하고 허리를 굽히면 겨우 손끝이 땅바닥에 닿는데, 그런 것 안 해놓고, 그 다음 안 해놓고 허리를 굽여보면 한 잔은 떨어져. 손끝이 방바닥하고 한 30cm는 떨어지는 것 같아. 한참 흔들어 놓고 해보면 그래도 손끝이 닿는데, 며칠 전에 어떤 할매는 말이요, 89인데 89 된 할머니가 요가를 한 3, 40년 하셨다는데, 근데 3, 40년 했다는 얘기는 우리 나이쯤 돼갖고 시작했다 소리도 돼요. 여러분들 나이쯤 돼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말도 되는데, 팔이 이렇게 올라가대? 손 올라가듯이 올라가더라고. 그게 3, 40년 노력은 결과물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늙어서 뼈가 굳어갖고 안 돼 하지 말고, 한 번에 부러뜨리지 말고 살살 움직여가지고.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절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절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 부처님께서도 내 몸도 겨우 움직이고 있다 그러시면서, 바이살리 유마거사가 머무르던 곳, 그 지방에 있는 제자들을 모이게 하고는 석 달 후에 나는 열반에 들리라 했단 말이야. 그리고 구시나가라 사라쌍수 나무 밑에 자리를 피고 나는 오늘 밤 여기에서 열반에 들리라. 아라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을 듣고 슬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근데 아잔타 석굴에 가서 부처님의 열반상이 있는 곳에 보면 2000년 전에 어쩌면 그렇게 벽에가 요즘 비계보다도 더 이쁘게 만들어진 그 벽에를 부처님 머리에다가 비게 해드렸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2000년은 구석기 구석기로 생각하고 있어. 2000년 석조 불상 부처님이 열반하신 그 벽에가 요즘 벽에보다 더 이뻐. 거기 가본 사람은 알아. 제가 금년 지금 가을에 남인도 쪽에 한번 갈까 싶은데 닉림포체가 박사학위 받는답니다. 그래서 불자들하고 축하해 주러 갈까 지금 날짜는 안 정해져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라는 슬피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제자들은 막 땅을 치면서 울고 있는데, 그 조각이 그렇습니다. 천상에서는 천상 음악이 연주되고 저쪽 다른 세계에서는 막 부처님이 오신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데, 부처님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무릎에서 부처님이 이탈되는 걸 조각상으로 봅니다.
30년 전에 저 혼자서 동굴 하나하나 전부 사진에 담을 적에, 혼자서 담을 적에, 왜 부처님께서 가슴도 머리도 아닌 무릎에서 빠져나가실까? 무릎에서. 여러분, 무릎 소중합니다. 무릎이 아주 소중해. 그런데 미국 과학자들이 동물들은 시간차를 못 느끼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데, 왜 사람만 시간차를 느껴가지고 낮과 밤이 뒤바뀌면 잠을 못 이루고, 우리 미국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 하고 접근을 해보면서 증빙을 찾은 것이, 무릎 뒤에다가 강한 빛을 반사시켰더니 전부 다 시간차 느끼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릎 잘 보호하시고, 잠 안 올 때는 반드시 누워서 그 뒤편을 요에다가 딱 눌러놓고 있거나, 아니면 그 한의원에서 침 맞을 적에 그 불빛을 말이야, 무릎 이 뒤쪽에다가 비치면 피곤하고 먼 거 싹 가시겠더라고. 아셨죠? 그게 미국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뒤에다가 센서를 비치니까 시간차에 끄들리지 않더라. 그런 얘기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래도 그때 그렇다. 아, 그랬구나. 부처님께서 무릎을 통해서 육신과 본성이 이탈되는 그 현상이 무릎 조각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서 불교를 알면 그 과학자들은 아니면 그걸 발견한 과학자들이 인도 아잔타 석굴에 가서 부처님이 무릎에서 이탈되어 나가시는 걸 보고 거기다가 뭔 작용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선방에서도 삼매에 들 적에도 이 무릎 탁 모으고 정진할 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현상들을 보기도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란다여 울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과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이다. 인연으로 만났던 구룡사에 얼마나 많은, 아까 얘기다 말했지만 제가 우리 잡지 4월 달에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번 5월 달 음력 5월 초하루 날이 구룡사 주지 소임을 맡았던 지 만 30년이 되는데, 내가 그래도 제일 오래 산 사람 아니야. 그런데 구룡사에 30년을 머물렀지만 통도사를 떠난 일이 없고, 통도사에 가서 4, 5년 머무르고 있었지만 구룡사를 떠난 일이 없다. 이거 잘 새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이야기요, 이해 못할 말이요. 그러나 저는 구룡사나 열애사나 구룡사나 통도사나 늘 내 마음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래, 난 떠난 일이 없어. 30년을 떠나 살았지만 통도사를 떠난 일이 없어. 마치 부처님께서 금강자 보리수화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삼천대천세계 시방밖에 들어가신 그 경계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 최소한 말이요,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김동길 박사가 어떤 방송에 나와서 한 말씩 툭툭 하는 것이 법문이 도망거려. 응?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백성들은 종교를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우리는 죽음이 이 생의 마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백성들은 알고 있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이 몸과 이런 것들이죠.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 많았다. 내가 떠나간 뒤에도 더욱 정진해서 성인의 자리, 팔정도를 향해서 성인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여라. 상처받고 중도패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아라는 슬픔을 참으면서 부처님께 열반에 드신 다음 어찌하오리까?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는 그러면 어찌하오리까 해서 장례 절차를 물었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별로 활동한 것 같지도 않은 스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몇만 명씩 장례식에 모이는 걸 보면서 정우 스님은 쪼대로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나 죽고 나면 죽었다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올까? 근데 그것도요, 사람이 모이는 것도 마음이 움직여야 모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안 가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죽으면 죽었다 소리 들으면 올 사람 하니까 열애사에서는 80 넘은 할매가 이만큼 앞에 있다가 손을 팍 들었어. 그래서 두 가지죠. 내가 곧 가든지 그분이 오실라면, 아니면 그분이 한 30년, 20, 30년 더 살든지, 내가 명대로 살면 한 7, 80은 안 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100살 넘게 사셔야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할매는 지금 80인데 80 넘었는데. 출가 수행자는 나의 장례 같은 것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대들은 오로지 진리를 위해 부지런히 청진하여라. 나의 장례는 불자들이, 제가 불자들이 알아서 치러줄 것이다. 내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치러줄 거 아닌가요? 아이고, 보살도 고개 끄덕거리면서 그런다고 그러네? 자기 생각 아니겠지. 우리 불자들이 그럴 거라는 거겠지. 그지? 금강경에서 사리부라 네 생각이 어떠냐. 네 생각은 어떠냐 하면 사리불 생각을 내지요. 그러면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많은 이들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사라스 나무 옆으로 모여들었고, 아라는 그 제자들에게 부처님을 번거롭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고 부처님 뵙기를 청하는 걸 거절해. 내가 내 방 앞에다 여기는 수행처입니다. 발길을 돌려주세요 하고 주지스님이 내 방 두루는 저쪽에다 붙여놓은 것 같아. 근데 올 사람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띄어갖고 뒤에 이렇게 양면 접착제로 붙어 있길래 슬그머니 띄어서 안쪽에다 붙여놨어. 안쪽에다가. 그냥 처음에 일단은 들어와가지고 꼭 만나야 된다면 오라 소리지. 근데 엘리베이터 내리면 거기 그 방 쪽으로 돌리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붙여놓으면 꼭 와야 될 사람도 못 올 수가 있잖아요. 쫄밋쫄밋하고. 근데 쫄밋쫄밋한 걸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안에다 붙여놨다니까. 볼 사람만 보라고. 그때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라. 진리를 알고자 찾아온 사람을 막지 말아라.
그들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열반에 들고자 하는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내 설법을 들고자 해서 왔다. 저도 마지막 모습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큰 스님 법문 청하려고 갔다가 너무 분주하고 번다하게 여기저기서 오라올까 하니까 끝까지 오시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한테 내가 그랬잖니. 스님, 내 청춘을 보상하시오. 내 인생을 되돌려 주시오. 내가 그랬어. 왜? 내가 뭘 어쩌는데? 스님 젊은 시절에 통도사에서 60년대 후반에 법문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대중들에게 대중포교하고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원을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이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한다고 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말이요. 정우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것 보니까 내가 스님한테 속은 것 같소. 그 후에 2번 다녀가셨어요. 그 스님이 이름하여 일타 스님이시오. 94년도에 2번 왔다 가셨어요. 구룡사에. 결국은 왔다 가셨어. 내 청춘 돌려달라고 그랬다니까. 내 인생 보상하라고 그랬다니까. 스님한테 속은 것 같다고. 그런 건 아니지. 그죠? 근데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나는 것이 있거든. 지금 물으라. 지금이 적절한 때다. 어려워 말고 어서 물으라. 이때 아라니 여기서 뭐 물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라. 자등명 법등명 진리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대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투지 말아라. 물과 우유처럼 할 것이요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돌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가까이 오라고 한겨. 그래도 꼼짝달짝 않고 저 뒤에는 앞으로 오면 늦게 오는 일이니까 슬그머니 앉기가 쉬울 건데 교법을 지키고 배우며 수행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게으르지 말아라. 허리가 망가지고 무릎 관절이 안 좋은데 절할 거라고 절해야 된다고 고집하지도 말고. 알았습니까? 자기 맞는 대로 해. 무릎 관절이 안 되면 앉아서라도 그냥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해도 앉는 것보다 나아. 내가 떠남을 보고 죽음으로 알지 말아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봉축한 거예요. 부처님은 열반하시는 것이 죽음이 아니다.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들은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이요. 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있어도 그림자와 발자국처럼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는 멀리 아주 멀리 있는 것과 다름없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죽음이란 사대를 도돌려주는 것으로 알아란 말이야. 육신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부모한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열애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다. 깨달음의 지혜이다.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말한 이 가르침이 곧 여러분의 스승이 될 것이요 모든 것은 덧없나니 무상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니
이 말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 경계를 체득할 수 있어. 제가 열애사에서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막도에 떨어져서 나오지 못하는 말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초하룻날 열애사 법문으로 갔을 적에 거기 가서 하고 말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2559년 2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된 지 1700년이라 하지만 2000년이 넘었고 부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살아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 고행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그냥 하루 이틀 방치해 놓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 주변에 인연 깊은 불자들, 나이 먹어가면서 기피증 생기고 나이 먹어가면서 들어 앉아있는 것이 능사인장 아는 이들에게 툴툴 털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반이나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열반제일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